너는 누구이기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지금 새벽에 묵상해 가면서 3장부터 이렇게 이어오는 것은 계속 우리의 그 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품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오기까지 몇 마디의 말을 하셨어요? 오늘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오직 입 다물고 지금까지 있다가 밥만 먹고 왔다. 아니면 대충 봐도 한 10,000마디? 그러면 우리가 10,000마디로 가정했을 때 거기에 정말 필요한 언어와 필요한 단어들은 몇 프로 정도 되는가? 그리고 그 필요한 말들과 그리고 선한 말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갔을까? 또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뭐 악한 말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방이나 판단의 말들이 어떤 악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갔을까?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왜 야고보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야고보의 그 핵심적인 그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마치 영혼이 없는 몸처럼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계속 이 2장부터 3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 고충은 어떤 것이냐면, 이 한 부류는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몸에 배겼던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그 율법적인 것. 그래서 그 율법적인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삶의 생활 하나하나에까지 율법이 적용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만나서 개종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유대교인들은 아닌데 이방인들, 유대교인들 빼고 나머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 자유로워요. 왜?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서 살지 않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알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됐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죠.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그 마찰들이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이것이 교회 지도자에게 고충이고 또 성도들에게 고충이 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도 이 편지를 이 12지파에 보내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 사실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형제 자매의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서요, 여기에 비방이라는 것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험담하다, 무엇에 대하여 욕하다, 무엇에 대하여 비난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바로 비방이고요. 또 원어적인 뜻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상대를 괴롭게 하다. 말을 가지고 상대를 괴롭게 하다. 이게 이제 비방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심판대에 세우고 싶은 사람을 심판대에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법적인 어떤 용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심판대에 세우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내가 내 입술로, 내 말로, 내가 내 느낌으로, 내 눈에 본 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비방과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동체 안에 무거운 단어라는 것이,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공동체가 고충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험담 많이 했습니까? 누구누구에 대해서 얼마나 욕 많이 했습니까? 내 생각과 또 어떤 내 계획과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또 우리가 얼마나 또 비난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심판대 위에 올려놓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야 될 사실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이 야고보 선생님은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맥락에서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1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을 15장까지 얘기해 주는 가운데에 지금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다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신뢰 프로테지 따라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깊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믿음이 깊이가 있는 자가 있고 또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까지 채소만 먹는, 우유만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공동체가 다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 속에서 자랐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에 자유롭게 지내다가 예수 믿었던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3절에 보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라는 것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 업신이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야, 그것도 못 먹나? 그게 뭐 시험이가? 그게 뭐 별로 대수롭지도 않고만 호들갑이고 막 기타 등등. 자기는 그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지만 소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나도 그것을 못 먹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또 반대로 먹지 못하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예,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 자신이 못 먹으면 꼭 그 먹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시기 속에서 계속 얘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먹는 자를 기뻐하실까? 먹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모든 것을 먹는 자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채소를 먹는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 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화시키고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먹지 못하는 지체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괜찮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야고보서 동일하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일어섬도 넘어짐도 다 주인에게 있고, 그리고 또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는 것이. 자, 이 말씀의 어떤 맥락이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묵상하는 말씀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뭐 그 바울하고 야고보가 서로 짜가지고 야 우리 이거 기록하자라고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에도 너는 누구기에, 너가 뭐기에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가 없으면 좋지만 우리가 좀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심판대 위에 세워놨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12절, 우리 본문 12절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 여러분 비방과 판단은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누구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입법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할 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분이 멸하시기도 하는데 너가 누구에게 무슨 권한으로, 어떤 특권으로, 무엇으로, 내가 교회 목사인데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돌아보면 그거조차도 없는 것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큰 교만인 것이.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아담 하와의 그 죄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벨론 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떼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꽂고 싶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형제라면, 자매라면,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12절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했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맡기고 나가는 것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 우리에게 질문한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 말씀 속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나의 철없는 시간도 돌아보고요, 내가 감정을 컨트롤 못했던 참 창피스러운 시간들도 돌아보고요, 실컷 욕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 들었고 오해했고 내 입에서 잘못 나갔던 그런 시간들도 돌아보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 3장 16절 말씀. 베드로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결국 비방하는 일은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에요.
비방하는 일은 결국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젊은 분들은 설교를 못 하겠다. 어디서 오셨어요? 와, 그래요? 큰딸이에요? 세영 자매?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 저번에 오신다. 반갑습니다. 인물 좋네. 야, 이거 삭제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비방하고 남을 판단해 가지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우리가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이, 만드는 상황.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대 위에 세우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떻는가? 나는 자격이 있는가? 아무리 나에게 그런 권한을 제도적으로 또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러기에 우리는 비방과 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방과 판단을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일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모른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잘난 인생이 되고 똑똑한 인생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잘 나갈 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항상 그들은 쫓기는 게 뭡니까? 인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곧 인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예민함들. 그런데 잘 나가면 사실은 그런 걸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시간 속에서 고난과 힘듦의 시간 속에 있을 때, 그때 옆에 분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쭉 잘 나갔으면 아마 굳이 뭐 하나님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었겠죠. 스케줄이 바쁘고 돈 버는 일이 바빠서.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 그 앞에 지금 13절도 어떻습니까?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한 1년 동안 장사해서 우리가 큰 돈을 벌자,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또 좋은 계획이고 일반적인 계획이고 또 선한 계획일 수 있겠죠. 일단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보면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 돌아보면 내일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뒤에 30분 뒤의 일도 우리가 아무리 시간표를 짜놔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쌤의 얘기가, 내일은 너희들이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인정을 하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저 사람이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이 내일 내가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판대에 올라가 난도질했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어떤 인격으로 어떤 새로움으로 바뀔지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의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측면은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또 심판대 올라가 막 칼질 당했던 사람이 내일 되니까 갑자기 부고 소식이 들려와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굳이 괜히 그렇게 비방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판단 안 해도 될 얘기들을 내가 너무 많이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좀 편하게 하지 못했구나. 곧 내일이 되면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후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장례식에 가면 사실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죽기 전에 급하게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호흡이 좀 남아 있을 때, 그러면 제가 가서 해주기도 했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그때 2002년도가 대구에서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해서 제가 저녁에 7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는데 거기 이제 그 좀 일반 병실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4인실인가 6인실 됐는데, 이분이 이제 곧 호흡이 멈출 것 같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려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그래가 제가 왔어요. 왔는데 9시쯤 되니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진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좀 와서 기도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 또 9시 얼마 돼가서 또 넘어가가지고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숨은 안 멈췄는데, 또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찬송하고 또 같이 이제 기도하고 위로하고 왔어요. 그런데 또 11시 반인가 12시 돼가지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어머니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갔어요. 또 갔는데 그때는 차마 이제 시간이 그래서 제가 찬송은 여기서 못 부르겠다. 너무 이제 주위 사람들도 이제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거의 이제 12시 다 돼가는데, 그래 가가지고 이제 기도만 해주고 또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또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가 또 갔습니다. 또 가서 기도해주고 와가지고 새벽 집에 오니까 4시인가 4시 반 돼가, 그래가 잠도 못 자고 새벽 기도 갔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내 파트너 여전사님 있는데, 여전사님도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나는 어제 집사님이 전화해서 새벽에 4번인가 3번 갔다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도 3번 갔다 왔는데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한 번 부르고 그 사이에 여전사님 한 번 부르고 한 번씩 교대해가지고, 야, 그래 그때 그분이 이제 가남인데, 그래도 한 3일 뒤에 어쨌든 3일 뒤에 돌아가신 거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분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그 평생 담쌓고 살았던 형제를 찾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담쌓던 사람이 보고 싶고 찾게 되면 죽음이 임박한 줄 아세요? 죽음이 가까운 줄. 왜냐하면 평생 안 보고 살기로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때 뭐 언니인지 동생인지 딸도 보고 며느리 보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죽음 앞에 딱 있으면요, 후회될 일들을 다 풀어요. 첫 번째가 담쌓았던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욕심이 사라져요. 왜? 이제 더 이상
손에 쥐고 갈 게 없거든요. 마지막 갈 때는 다 손을 펴고 가요. 그러니까 욕심이 사라져요. 그 전까지는 생명이 조금만 붙어 있으면 한 개라도 더 움켜잡으려는 사람이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보니까 제일 정직해져요. 그 시간대. 왜? 더 이상 나를 꾸밀 필요가 없거든요. 꾸며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죽음 앞에 있던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보면 그런 어떤 특징들이 사실은 있어요. 뭐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되는 모습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런데 그것을 언제 거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가?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했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내일 이 죽음의 부고 소식이, 사모님, 내일 부고 소식이 들려지면, 부고 소식이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하는 후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일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비방할 일이 있고 판단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 곧 후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합시다. 15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반대편에 보면서 나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나는 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데 보면 나는 더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잣대가 있고 건덕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 의미 없는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비방이나 판단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들을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 그 11절의 시작에 형제들아 자매들아,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모든 게 녹아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공동체가 형제로 생각했다면, 자매로 생각했다면 이런 부분이 놓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덜 괴로운 거예요. 덜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